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준비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들어오는데 레드카펫을 다 닫아놓고 꽃도 준비하고 카페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를 했어요. 이 식사는 오늘 또 특별합니다.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데요. 제가 또 원래 비밀을 잘 누설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박회장을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국이 탔어요. 그래서 다시 어제 밤부터 다시 10시부터 아침 8시부터 준비했던 것을 다시 10시부터 오늘 오실 분들만을 위해서 다시 준비를 또 했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12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열심히 했던 거를 드셔야 되고요. 오늘 새로 오시고 초대하신 분들은 밤 10시부터 했던 거를 드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좀 쓴맛이 나냐? 그거 정도 차이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쉼과 회복을 이끌어가고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애쓰는 젊은 교회입니다. 오늘 할 수만 있다면 꼭 점심까지 드시고 또한 자그마한 음악회를 한 20분 정도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요. 오늘 함께 교회를 방문한 또한 최근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좋은 시간, 우리의 영혼이 쉼도 얻고 회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 하나가 감사 결핍증,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중에서 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점이나 가게를 들어가면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식당에서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몇 명이에요? 라고 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또 오세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인사인 것이죠. 그러나 서양인들은 매일 쓰는 말의 30%가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심지어 싫다고 거절할 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준이 있어요. 너 땡큐예요. 참 이 마음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은 러빙유어 오이코스 주일이지만 교회력에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많은 도시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럽니다. 민 목사, 왜 맥주절을 지켜? 이거는 시골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이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지금 우리가 보리 주스를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감사는 특별하게 정해서 하려고 해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요.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명절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을 준비해서 고향을 내려가죠.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섬기는 거예요. 저에게는 올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결혼한 지 20주년 되는 날이에요. 저에게는 이제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가 20년 만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아내를 참 사랑하죠. 매일매일 만나는 아내지만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나중에 필요여행 갔을 때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는 참 미울 것 같아요. 이러한 절기는 우리가 특별히 정해야지 제대로 준비해서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1차적인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과 2차적인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감사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맥주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신 거죠. 문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맥주절에 무엇을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도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첫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영적 의미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본문에 22절과 23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해 세 가지 대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성도들을 봅니다. 감사를 참 잘하는 성도. 근데 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감사가 삶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보면 영혼이 삭막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대다수 감사를 더 잘하긴 합니다. 근데 누가 정말 감사를 잘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더 자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감사는 아주 매우 밀접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입술에서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상반기 동안 정말 내 삶 가운데 얼마큼 감사했는가.
아픔도 있었지만 힘겨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하루를 저물면서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텼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지,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왜 내 삶은 이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나 이렇게 힘들지? 혹여나 이런 불평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발하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근데 광야를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뜨겁고 저녁에는 너무나 춥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서 있었으면 더 나을 것. 그리고 또한 일관된 모습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무거워져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놀랍게 비난과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요 뒤쪽에다가 텃밭을 갖고 놨어요. 그 텃밭에 좋은 씨를 심어도요, 가꾸지 아니하면요 잡초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님이 농약을 해서 제초제를 뿌려도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재때기 같은 그런 잡초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항상 범사에 깨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원망이 일어나고요, 비교의식이 일어나고요, 질투가 일어나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암덩이 같은 것들이요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고난이 있어도요 내 앞에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니 원망보다는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한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용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용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감자처럼 같이 쭉 이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를 하면 기뻐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용서가 있고요, 용납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요, 왜 용서 못할까요? 그 안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고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누구를 탓하는 그런 것이 가득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의 삶이 사막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안에 기쁨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걸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아, 믿음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고요, 힘겹지만 감사하는
어제도 잠시 몇 분간 나눴지만 이슬람교는요, 제가 이제 터키 살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항상 모스크 중심으로 살아가요.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외국 갔을 때 이슬람 사원을 봐서 이 종탑이 2개가 이상이 되는 거를 모스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그거를 자미라고 해요. 어디를 가든 이슬람인이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이 자미를 세워요. 그러면요, 그 자미를 보고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교회 중심으로 다 와서 살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태원에 가면 이제 모스크 하나 있지요. 근데 그 지역이요, 그렇게 개발된 동네는 아니에요. 낙후되어 있어요. 이태원 쪽에 보면 좋은 빌딩도 있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정말 쪽방 같은 데서 살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 모았다고 해서요, 넓은 집으로 이사가지 않아요. 그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그들은요, 모스크가 없으면 떠나지 않아요. 그 땅을 더 사서 집을 짓는 절대로 그들은 우리처럼 저 평수 좋은 데로 다른 데로 교회에 멀리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서 그 폭탄을 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알라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자기에도 영광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리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경이요, 어렵다고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똑같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힘겹지만 그 안에서 감사를 하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내 안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조그만 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머리를 둘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십니까? 오늘을 살지 못했던, 어제까지만 살았던 사람에게는 오늘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이 하루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같은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이 언덕 위에 자그마한 교회를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한 이 감사는요, 용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2015년 6월 17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흑인 교회였던 임마누엘 아메리칸 침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녁 9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었던 21살 루프라는 청년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옵니다. 다 흑인들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백인이 들어온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 루프라는 청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다 난사해버려요.
그로 인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9명의 성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사회에 엄청난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100일 우월주의였던 청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흑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죠. 얼마나 큰 뉴스가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뉴스보다도 더 큰 뉴스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루프라는 이 청년을 재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죽은 그 교인의 부모들, 형제,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한 분이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표현합니다. 그러고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대로 우리는 저 청년을 용서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저 제프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사회에 더 큰 이슈가 되어진 것이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바로 임마누엘, 이 아메리칸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들의 힘듦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린 힘겹지만 감사의 열매를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다가 힘듦을 맨 앞에 두면요, 뒤로 다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요, 감사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앞에 먼저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그 속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감사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함께 하룻밤을 잘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면요, 힘든 것 잘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앞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제사의 예배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도구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감사라는 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정말 설레이면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을 정말 힘겨운 삶의 그 자리에서 힘겹게 사는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드림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차려놔도요, 맛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고 졸린 이유가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네팔에 가서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네팔 성도들은요,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 교회를 오려면요, 산을 최소한 한두 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이 한 5,000m 정도 되잖아요. 거기를 넘어서 2, 3일 걸쳐서 와요. 근데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너무나 지치고, 또 거기에 가려니까 차로 5시간, 10시간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도 저도 산에 올라가려니까 몇 시간 올라가서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도착한 시간이 거의 11시였거든요. 근데 성도들이요, 한 3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고 지쳐 있고. 그래서 저는 내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교사님이, 민전사님, 이제 설교하셔야죠. 밤 11시에부터 시작했어요. 4시간을 예배를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저 밥 먹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갈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가지고 온 배낭에서 자면서, 교회 마당이나 마루 같은 데서 자면서요, 2박 3일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정말 맛있는 음식과 같은 예배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내가 오늘 예배자를 쓸 수 있도록 환경 조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내려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면 얼마큼 여러분들 갖춰야지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형편과 물질이 채워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체가 감사거든요.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기에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소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나라에서 이제 생활의 몇 부분을 좀 받고,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금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그 옆집의 독거 노인을 이분이 매일 가서 도와요. 교회에서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그 돈 가지고서 반찬을 만들어서 옆집의 독거 노인,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돕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도 불편하고 힘든데 왜 그렇게 하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제 안에 훅 들어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기에 그거 제가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혹시 기억할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오고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떡이 온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몇 개월 동안 폐지 모아서 모은 돈으로 저희 교회에 떡을 보낸 거였거든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에,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란 분이 더 크기에 그런 사랑을 하는 거고 품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분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맛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비밀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감사를 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또한 갔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 개념이 있어요. 구원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적 구원이 있고요,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재적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사이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적 구원은 어떻게 봅니까?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거의 미래적 구원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주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를 다 끊기도 하고 재산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난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낄 감, 살해할 이제 사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낄 때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느끼십니까?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로 천국일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엄한 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그곳에서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무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지역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정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곳에 성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목해지기 시작하죠. 그 안에 기쁨이 있죠. 웃음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싫어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싫어하십니까? 남편들이요,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느껴질 때 참 좋다, 기쁨이 있고 왠지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 그러면 이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겠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십자가 많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거래를 하고 양심 있는 삶을 보여주고 그것에서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리더들이 계속 세워진다면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사자가 함께 뒹굴 수 있는 세상.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함께 힘을 내보자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겠죠.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그 힘겨워하는 사회생활을 이해하면서 월급 받는 그날, 여보 수고했어, 감사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월급 봉투가 누런 것이 있었지요. 그거를 남편분이 집에 보다 좀 짧은 삥땅도 뜯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주면 아내가 고마웠다 근데 요즘 통장으로 찍히니 남편분들은 감사함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한 달 동안 수고했다면 여러분들 그날 여보 감사해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공부하고 왔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이게 없이 아니라 그래 고생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감사해.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수고했대, 목회자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지 않을까요? 수고한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내가 월급 줬는데 그것까지는 또 해야지. 이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될까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나를 이 교회로 초대한 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 좀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걸로 구체로 고백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까지 106일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106일 동안 우리 정말 매일매일 가족들끼리 직장 가서도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훈련을 합시다. 분명히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한 줄 이상 감사한 것을 5개 정도를 기록해 봅시다. 이거를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일기장을 만들어내고요. 우리 교회 지금 밴드에 감사 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6일까지만이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힘들지만 내 감정이 힘들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106일까지만 우리 교회 감사 밴드에다가 5가지를 우리 감사 고백을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냐? 환경적인 감사보다 본질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뭐 먹었다, 뭐 커피 먹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투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감사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누구랑 해야 먼저 밴드에다도 올려놓지만 가족들이랑 매일 해주십시오. 가족이 흩어져 있습니까? 가족 카톡방을,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카톡이라고. 카톡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끼리 할 수 있어요. 미국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자녀들 있으면 106일 동안만 가족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 5가지 우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믿지 않는 남편이랑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가족끼리 하시고요. 그리고 나무 모임에서, 선교의 모임에서 우리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106일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106일 동안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번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106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는 분명히,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성 공동체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